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와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회복하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는 받아들이면서 부활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 어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상상으로 유추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으로 가지게 된 결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까지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며 말씀했던 입장과는 달리 오늘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의 부활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미 부활함을 받았었다라고 과거에 일어나고 완성되어진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일어나 완성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죽은 자들의 부활들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첫 열매로 시작하여 시작되는 이 부활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고 2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순서는 처음 즉 첫 열매인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 다음은 재림 때에 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가능하지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부활을 얻는, 그것도 이 영광의 부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악한 일을 행한 모든 그 죄값으로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칭의를 받아 생명의 부활을 얻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구원과 은혜를 또 부활을 받을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주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은 종말적인 사건이 되겠지만 총체적인 사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일시적이나 부분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이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모든 자들에게 있었던 굴복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제외된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인간 종말에 대해 그것을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담 때부터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기로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죄가 가진 권세인 죽음을 멸하십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 전 인류의 원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고 25절, 2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를 굴복해 했던 원수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패배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죽음이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24절에 말씀해주고 계시죠.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부활과 모든 심판이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그리고 모든 죽음을 멸하시고 무력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실시된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 무엇인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지중에 또는 오해로 이런 일들을 벌립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니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까지라도 받는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한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다고 2인칭으로 너나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 다시 말하면 제3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례 예식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가족과 조문객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만 죽은 자를 위해 하거나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살아야 될 명령들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지상 인생의 끝이 되겠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지는 담대함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명의 부활이 그 영광이 보장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나 위협을 무릅쓸 수 있습니다. 없어질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날마다 죽는 일도 또 죽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일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함이 주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큰 변화를 받습니다. 그 주된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에서 변화를 받아 새 생명과 속죄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을 얻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담대함과 용기와 희생과 헌신을,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매일매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33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에게 듣는 것을 다 수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용기와 담대함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죄를 짓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성도라 이름하였지만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의 중요성을 무시함으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다른 이들을 선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에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는, 신앙을 고백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내 삶에 있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또 부활을 바라보며 영광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묵상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는 승리와 능력의 삶을 사시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활이 주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붙잡고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